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조차 견디기 힘들어 희청 허리를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씻기는 연보라 연한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리는 듯한 순한 얼굴. 꽃은 비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비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도종환 시인의 라일락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도종환 시인은 하루 종일 진종일 빗물에 꽃잎이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고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향기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흡사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최초의 무역로가 실크로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크로드가 생긴 지는 2000년 전이고 그보다 훨씬 전인 4000년 전에 이미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인세스로드, 바로 향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크로드 이전에 2000년 전에, 실크로드 2000년 전에 이미 향로가 있었다. 최초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 물품, 그것은 비단이 아니라 바로 향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대인들도 이 향료를 아주 중요시했구나, 필요시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이 향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향기라고 하는 것,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이 필수 품목 아닙니까? 이처럼 이 향이라고 하는 것, 향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이 향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고통을 보고 그의 신음과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율법에 맞춰 성막,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로라고 하는 것이죠. 향로. 이 향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향료와 이 향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특수하게 제작된 이 향료, 이것은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가 첫째가 소합향, 둘째가 나감향, 세 번째가 풍자향, 그리고 유황과 소금이 섞여서 만드는 그런 향료입니다.
유향이라든가 소금은 어느 제사나 다 들어가는 어떤 품목이고, 중요한 이 세 가지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향 재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향로뿐만 아니라 등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로, 금향로가 있죠. 등대, 진설병, 금향로. 등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대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등대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제사하고 예배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힘을 얻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향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희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이 향로에서 올려드리는 그 향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 향로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황과 소금을 골고루 섞어서 그것을 향료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침을 받아 주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일꾼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크신 은혜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말미암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꿈꾸는 것들,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능력 역사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의 첫 번째 재료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바로 이 시리아의 소합, 그것은 바로 떼종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떼종나무. 이 떼종나무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도 반석에서 물이 팔팔팔 솟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 3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의 재료가 바로 이 떼종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떼종나무에서 송글송글 솟아나오는 그런 그 물방울, 그 액체를 모아서 만든 그 향이 바로 소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합향,
히브리어로 나타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타푸라고 하는 말은 물방울, 액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방울, 액체. 그러면 이 물방울, 액체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 마음, 상태, 정서,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표출하는 그런 액체가 바로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 날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헤아려 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 바로 눈물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액체, 물방울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노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흘리는 땅. 이 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흠양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노동력 착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노고하고 노동력을 찾기 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고통, 그 수고, 그 노고, 그 노동력 착취를 내가 보고 너의 신음과 너의 부르짖음과 너의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너의 근심, 염려,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의 땅과 수고의 그 어떤 정성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액체, 이 물방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피죠.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까지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피의 제사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였죠. 그의 팔과 다리를 끊고 이렇게 피부를 벗겨서 피를 내 태우는 이 끔찍한 번제, 이 번제의 제물로 그의 아들 이삭을 삼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로서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아니라 순양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제물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눈물과 땀과 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눈물과 땀과 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십자가를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이 눈물로 간구할 때 얼마나 격정적으로 얼마나 절실하게 절규하며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그래서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눈물과 땀과 피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결국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소합향, 액체 혹은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합향의 기도,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향은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 이 나감은 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렉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감 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껍질, 굳은 어떤 조개 껍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굳은 딱딱한 이 껍질을 부수고 또한 깨고 산산히 빻아서 만드는 향이 바로 나감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곱게 빻으면 빻을수록 그 향기가 진해지고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껍질을 깨고 부수고 잘게 이렇게 빻아서 향을 내는 그 향기가 바로 나감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빻으라는 소리죠. 부수라는 소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의 자랑, 겉사람과 옛사람을 산산히 부수고 빻아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감향의 기도, 낮아짐의 기도, 겸손의 기도, 나를 버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인가 싶었더니 종이고, 종인가 싶었더니 죄수이고, 죄수인가 싶었더니 사형수이고, 사형수인가 싶었더니 사형집행을 당하는, 거기까지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빠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소합향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고, 나감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땀으로, 피로 기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감향의 기도죠. 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 그것은 바로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이 풍자향, 시리아에 있는 그 고무, 인도의 그 고무나무에서 축출한 고무 수지로 만든 그 향이 풍자향이고, 이 풍자향은 그 향기가 진하고 아주 강합니다. 소합향이랑 나감향과는 비교할 것도 없이 아주 강한 향기, 진한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이 풍자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루베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이 풍자향의 그 원어인데, 이것은
풍요롭다, 기름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향기, 기름진 향기, 풍요로운 향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향기, 이것이 바로 풍자향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향, 그 어떤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이 되고 제수가 되고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끔찍히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그 진수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한 향기, 가장 진한 향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향기여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향기인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고 행하는 그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보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찾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주의 전에 달려 나올 때까지, 주의 전에 달려나 매대하고 통해 작업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불의와 물리는 괭이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말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질하게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얘는 사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풍자향, 그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택정, 이것도 구속, 성령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들 뿐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지인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친히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죠. 풍자향, 그것은 기름지고 부유롭고 가장 강하고 진한 향기를 내는 그런 향인데, 그 진한 삶, 강한 삶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밝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이 바로 유향이죠. 이 유향은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유향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고 상함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향은 짐승들이라든가 이 해충들 혹은 독벌레들이 이 유향을 싫어해서 유향이 있는 곳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유향은 해독제로 사용을 하죠. 독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향의 어떤 그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역시 이 유향이 필요합니다.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독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통해 자복 회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과 불이 주께 연락되고 상달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범죄함을 통해 자복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유양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고 세탁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빨고 세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양의 기도이고 회개와 또한 통해와 자복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통해 자복 회개, 이 유양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독을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골고루 섞어 그 향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향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자신의 원함과 소원과 뭔가 바람이 있으면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신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렇게 영화를 볼 때도 기도할 때 꼭 예수님, 부처님, 공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향기를, 우리의 기도를 엉뚱한데 피어 올리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를 다른 이상한 그 우상 집단에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양도루가 있었습니다. 그 끝에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스쳐지랍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 행복하게 하는 향기. 이 사양도루 그 향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들판을 가로질러 가시덤불 낭떠러지를 헤매다가 결국은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양도루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향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고 바깥에 있다고 멀리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바로 이 사양은 자기 속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택정, 무속, 인침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은혜와 능주와 풍성이 넘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죠. 자부심과 긍지와 당당함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인침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유명한 작가는 양복 이 주머니에 빨간 장미꽃, 생화를 꽂고 다니는데 이상한 것은 이분은 이 생화를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이 생화가 좋아했냐? 전혀 시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진짜 생화가 맞습니까? 틀림없이 생화가 맞는데 이 빨간 장미가 절대 시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찌 선생님이 꽂고 다니는 그 장미는 시들지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따로 있죠 라고 하면서 양복 깊숙이에 있는 생수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분은 이 조그만 생수병에 물을 담고 그곳에 이 장미를 꽂아 두었기 때문에 이 장미가 늘 싱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야 할 것, 우리가 거해야 할 것,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야 할 것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깊게 뿌리내고 있으면 늘 싱싱함과 건강과 강건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 밝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유향과 소금을 골고루 섞어 주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꿈과 비전과 계획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권능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친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소확평, 나가명, 풍자양, 그리고 유황과 소금을 골고루 성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간구 부르짐이 주께 연락되고 상달되어져서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진정한 주역이요 주인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